마가복음 3장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단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르라.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래라.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대답하되 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 35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통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해야 맞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예수 믿는 사람이 할까요? 그건 예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예수님 말씀한 대로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말씀이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볼 때마다 우리가 제목마다 한 장씩 읽으시는데 과연 예수님 마음이 뭔가, 예수님 생각이 뭔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관심 있게 보신 분은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치시는 것,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또 가장 많이 한 일이 뭐냐면 또 가장 중요하게 한 일이 뭐냐면 가르쳐서 제자로 삼는 겁니다. 제자. 오늘 이 마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12명 부르실 때에 오늘 13절, 14절에 보면 15절까지 네 가지 예수님의 그 제자를 부르신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느냐? 첫 번째, 선택 기준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권세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 경험 많은 자들을 부르시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고 당신 자신의 하나님의 기준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유명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 인정받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저 유명무실하게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냥 그렇게 세상을 보면 천한 사람들,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12명을 뽑으셨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권세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경험 많은 자, 그렇게 세상 기준을 보면 그런 사람 뽑으면 정말 일을 열심히 잘할 것 같고 뭔가 많이 하니까 잘할 것 같아서 그런 사람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 기준을 뽑으시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저 사람들하고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 경험 없는 사람들인데 무식한 사람들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러면 그런 사람을 뽑으셨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들어보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의 말은 그 말씀 부르심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12명의 제자들이 부르심 받을 때 어땠습니까? 제가 좀 생각해 보고요. 한번 일주일 정도 하면 기회를 달라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복잡하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하고 그렇게 한 사람이 없었어요. 다 부르시면 즉시 다 내려놓고 그냥 따라갔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신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기준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르시면 어떻습니까? 이유가 많잖아요. 조건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종하지 못합니다. 아마도 세상에 제일 힘든 일이 순종일 것 같아요. 순종이라는 것은 자기를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따라간다는 뜻이잖아요. 그 뜻을 따라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제자로 삼기를 원하시는데, 제자로 부르심 받기를 원하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제자로 지금 우리 부르심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한 질문해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 제자입니까? 누가 물으면 예수님 제자 맞습니까? 하면 네, 제가 제자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가요? 대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무슨 말씀하든지 그 스승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얼마나 제자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저는 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말씀 보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과연 목사이기 전에 예수님 제자가 맞느냐고 스스로 제가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일을 위해서 전적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떨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조금 다른 면의 모습들이 제 속에서 있었다는 것을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조건을 따지고 이유를 따져보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꼭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면 네 하고 순종을 가야 되는데 지혜보고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교인들을 생각해보고 형편을 보고 자꾸 이유를 대고 자꾸 망설이고 머뭇거리고 자꾸 그런 적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자리인데 그 하나님 기준보다는 하나님 뜻보다는 자꾸 사람의 기준, 사람의 형편을 자꾸 맞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와 조건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형편을 따져보고 계산을 따져보고 이유를 자꾸 많다 보니까 자꾸 머물러거리고 자꾸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때 해야 되는데, 이때 감동이 이때 해야 되는데, 이때 하지 못하고 자꾸 좀 머물고 그리고 자꾸 다음에. 하나님 지금 가만히 해보니까, 계산해보니까 지금 하면 절단 날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하면 안 될까요?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자꾸 그런 생각을 자꾸 많이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종을 제대로 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강단에서 순종하세요. 말씀을 따라세요. 자꾸 이렇게 하니까 마음적으로 저에게 불편한 거예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못하면서 교인들 보고 말씀을 순종하세요 한다는 게 마음의 양심이 갇히기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는 거죠. 여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께서 원하신 대로 가는 것이 그게 제자의 삶이고 주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12를 세우소서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 선택 기준이에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기 이 말씀 보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시면 24시간 360일 자기와 함께 계셔야 돼요. 그런 자가 진짜 제자라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24시간 365일 그렇게 늘 함께 계시는가요? 이 토요일 아침에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함께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참 중요하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함께 있게 하셨을까요? 출퇴근하면 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보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함께 있게 하셨나요? 함께 있다는 24시간 잘 때나 낮에나 언제나 함께 있다는 뜻이죠. 지금 우리가 알고 계시지만 12명의 제자는 3년 동안 동고동락했잖아요. 늘 함께 있었잖아요. 그 왜 함께 있게 하셨냐 이거지. 그것은 자기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자기 생각을 알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알게 하시려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는 모른다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24시간 늘 함께 있어야 그 뜻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30년만 있는 게 아니라 단 3년이에요. 3년. 이미 예수님은 3년에는 작정의 시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지만, 제자들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딱 3년에는 작정된 시간이 있습니다. 3년 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그 3년의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긴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함께 있게 하신 거예요. 함께 있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마음뜻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보여주신 걸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치신 이 세 가지 사역을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사실은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 기적을 나타내셔서 야단을 굉장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자들에게 예수님 그 모든 사역을 보여주시면서 이와 같이 앞으로 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함께 있게 하신 거거든요. 출퇴근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예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니면서 함께 식사할 때 함께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모든 현장에 늘 함께 하셨거든요. 그렇게 해야 그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 제자들이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많이 보고 체험했어도 주님을 몰랐다는 말이에요. 주님 왜 저렇게 하시는지 몰랐다는 거죠. 3번이나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리라 3번이나 말씀하셔도 다 지나쳤어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왜 결론적으로 그 말씀을 하셨는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때도 예수님 뜻을 몰랐다는 겁니다. 결국은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중에 깨달았다는 거죠. 3년 동안 그렇게 함께 있어도 깨닫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30년, 40년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 뜻을 지금 다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뭐라고 하시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아직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함께 있지 않으면, 아니 함께 있어도 잘 모르는데, 함께 살아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함께 있게 하시고라는 단어가 두 번째 기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보면 전도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를 세우셔가지고 그들을 부르셔가지고 한 1년쯤 지나고부터는 그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바로 전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도는 무슨 뜻입니까? 구원이잖아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부르셔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권세를 주셔가지고 그에게 전도하게 하시는 것. 결국 오늘 우리가 제자됨은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전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전도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니까 내가 전도 능력인지 깨닫지 못하지. 사실은 전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전도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능력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예요. 전달하면 그 사람에게 역사는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전달자입니다. 통로자예요. 장남은 우리 교만해지죠. 뭘 우리는 갖고 있으면 자꾸 교만해지려고 하는 거죠. 전달자입니다. 통로자예요. 우리는 반사체예요. 우리 자체가 발광체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전도하면 그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네 번째 말씀 뭡니까? 귀신을 내주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능력과 고치는 능력까지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 제목들, 우리가 도고 기도하는 것, 이게 다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특별한 사람에게만 고치는 능력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능력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이웃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누구에게나 다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바로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그러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 보는 이유는 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기도하실 때 뜻이 하나님께서 있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뜻이 중요한 하나님 뜻.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뜻을 지키시려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게 살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하죠. 예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내 뜻대로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뜻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모든 걸 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 뜻이 안 맞지 않으면 아니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내 뜻을 가지고 하면서 하나님 뜻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뜻에 맞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하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근데 과연 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인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앞에 있는 겁니다. 말씀은 바로 예수님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말씀 보면서 말씀 하면서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신 말씀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다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분별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말씀의 자리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자리,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자리,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시는 자리, 그 자리가 될 때 그게 바로 진정한 제자의 삶이고 제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제자를 부르심은 왜 부르시느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원한 구원 역사를 바라본 거죠. 여러분 이 12명의 제자 현재의 모습 보면 진짜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 계율을 세우고 놀라운 복음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주님은 언제나 현재를 보지 않으시고 미래를 보십니다. 주님은 현재도 오늘 여러분을 현재를 보지 않으시고 미래를 보십니다. 아유 미래요? 지금 이 나이에 이 모습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미래는 네가 생각지 않은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를 이루고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든 조건이 다 소용이 없어요. 내 조건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조건을 하늘 기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순종하면 우리 미래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래가 있습니다. 그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오늘 현재를 바라보는 시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각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미래 시점에서 오늘 바라보시면서 부르시고 그리고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준의 시각입니다. 현재를 보면 아닌 것 같아도 미래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사람을 볼 때도 교회를 볼 때도 현재만 바라보지 마시고 미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오늘 보면 그게 은혜가 되어지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품을 수 있다는 거죠.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시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금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